오늘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저주의 끝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셨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언약적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고 질병이고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언약적 저주는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언약적인 축복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징계이고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안 지켜서 약속하신 대로 자연재해를 내리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언약적인 축복으로 순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건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로 질병, 그 다음 단계로 전쟁,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0장에 와서 너희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저주의 마지막에 끝 단계까지 가서 너희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깨닫지 않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쫓겨가게 될 건데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최종적인 언약의 저주까지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라면서 다시 한번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바벨론이라는 신에게 패배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미 언약적인 저주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셔야 할 것 같은데도 기회를 또 주셨는데도 불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0장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 저주의 끝에 있어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되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기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킨다고 해서 지금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면, 이런 걸 이루면,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런 대가를 치르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다시 은혜를 주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사랑스럽고 너는 참 내 말을 잘 듣는다. 가끔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넌 정말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은혜를 준다가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는 늘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1절 끝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저주를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게 그제서야라도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이키게 되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그 돌이킴을 보고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돌이키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10절 사이에 7번이나 등장하는데 잘 살펴보면 이 슈브, 돌이키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기억이 나거든은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기억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또 2절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와,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슈브가 2번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되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모으십니다. 8절에 돌아와 다시 순종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9절에 다시 복을 주시는 것, 여기도 이제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일, 10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본문이 계속 반복하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끝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돌이키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정당한 거고 그게 공의로운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결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높이 쌓아 올렸을지라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또 12절과 13절 말씀은 그것이 하늘이나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낼까, 어떻게 바다 건너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순종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라, 우리가 얻어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리고 바다를 음부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회개하고 언약적인 저주에서 언약적인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과 그 요구들이 나의 삶에서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의 크기가 나의 지금 사랑 없음, 나의 이 더러운 마음과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살펴보면 그게 맞죠.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지시는 멍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로 서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끝까지 불순종하였는지 보게 됩니다.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순종의 죄로 가득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